오늘 에스겔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에스겔은 대부분 교회에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책 중 하나죠. 그 이유는 이 에스겔서 안에는 많은 환상과 또 예언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에스겔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겔이 정신분열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에스겔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고 보여주신 것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하는 것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갑자기 사랑한 자기 아내를 하늘 거두가시면서 울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품으셨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였죠, 그죠? 하나님의 남편이 되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될 것을 그 예언적인 삶을 통해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신학자들도 이거 에스겔서 에스겔 제정신이 맞아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살펴보고 또 모든 성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본다면 이 에스겔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에스겔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전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그리고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1장 3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은 평생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준비했죠. 이 성경에 보면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30세까지는 인턴으로 이렇게 제사장직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25세가 됐을 때 한참 이제 인턴십을 받고 있을 때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빌론이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BC 597년이죠. 그때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여러 지도자들, 유능한 사람들이 한 1만 명 정도 끌려갈 때 바로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유교에서 끌고 간 거죠. 1차 때는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갔죠.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605년 정도. 근데 2차 때는 왕과 함께 그 지도층의 아주 유능한 사람들, 철공들, 쓸만한 사람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브라데스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바로 뚝을 쌓는 일에 동원됐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상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는 바로 이렇게 강둑을 쌓는 강제 노동에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움을 성기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 30살 되던 해에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당시였다. 자신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요. 그 말은 뭐죠? 바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강의 뚝을 쌓는 일을 강제동에 끌려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유대사의 상류층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 사회에 있었다면 평생을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먹고 사는 일에 문제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이 짓밟혀서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 짓밟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서 아무런 미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선포하라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내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 내 주위에 이 나라를 봐도 우리 민족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둠과 거짓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불의와 음란과 부도덕함이 가득합니다. 불법이 합법화되고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핍박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신의 계획하신 것을 따라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대도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또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구원객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 지금도 나의 구원과 내 이웃의 구원을 해서 묵묵히 자기를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구원을 해서 이런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내 이웃의 구원을 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러주시죠. 에스겔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평생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돌아갈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섬길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는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11년 후에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결국 그는 평생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준비했는데 그 일이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신 거죠. 바로 에스겔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게 하신 거죠. 그뿐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과 말씀들을 48장이라는 이 방대한 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성경 66권 중에 대선서 중에 한 권을 차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만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이 훨씬 복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 당시에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 나의 계획이 좌절되어도 내가 평생 뭔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이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에스겔을 위해서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렇게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진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주님은 묵묵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어주고 나의 말을 대언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너의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 주님, 그러면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듣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왜 헛수고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선지자가 16명 있죠. 물론 이 문서 선지자 외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놀랍게 선지자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 문서 선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중심으로 전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공통적으로 뭘 선포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6명의 문서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무도 선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부르짖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막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선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봐야죠. 그죠? 하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라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 아니죠. 하나님 아니시지.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꼭 심판과 함께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했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능하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서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본 환상과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메신저들이 무엇을 선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정도에 주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지적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족하게 배우는 길,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주님, 내가 이거는 이러려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시부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잘 보이면은 주님께서 내 뜻을 이룰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악이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자각 인식함이 없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그냥 뭔가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입니다. 거기는 진정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날 것이며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을 불러주셨죠. 메신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과 함께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선포하는 것을 꺼려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바로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라. 먼저 그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박인지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제3의 은총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돌이키지 않아도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공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 때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 때도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결단코 면제치 않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제3의 이 길을 통해 회개하고 우상숭배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하시고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제3의 은총을 발견한 다윗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럼 다윗은 구약시대 성도인데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게 하시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하고 살인의 죄를 짓게 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도 보내시라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도 똑같이 제3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구약시대 성도들도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를 신약시대에 적용한다면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죄인이 어렵다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경고한데 불구하고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통해 경고하신 거죠.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늘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조건이 뭐죠? 내가 돌이켜야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는데 뭐가 보였냐면 그때 주의 영광이 법궤 위 그룹 사이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 위로 옮겨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과 성전의 식양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이제 법궤 위에 시온자는 게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임재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법궤에 있는 시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떠나가서 성전 문지방 위에 옮겨졌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 있던 영광이 또 옮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대요. 떠나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룹들이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간 그룹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동문 입구에 머물렀고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동문 입구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었고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위로 떠올라 옮겨가더니 예루살렘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중에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나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떠나기 원치 않아서 발을 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번에 떠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떠나다가 뒤로 돌아보고 다시 좀 떠나다가 나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발을 떼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셔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주의 이방의 신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8장 5절 6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이 성전 안에 있는 북쪽입니다. 제단으로 통하여 문의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느냐? 저들은 이곳 성전에서 심히 가증스러운 짓을 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치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산해 주셔서 세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주위의 강한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존재로 계시죠? 자기 아내로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이게 바로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었고, 물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지만 마귀는 여러 우상을 섬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 우상이 다 자기를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아내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야, 이 엄란한 아내야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죠. 근데 듣지도 않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순서를 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들이 외간 남자를 사랑해요. 틈만 나면 동네 이웃의 남자들하고 관계를 막 가집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만족이 안 됐는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외간 남자를 데려와서 여러분의 침실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나가야지. 만일 우리가 우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it's okay. 내 유익은 계속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 여자와 결혼한 이유가 정말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이 불의한 인간도 악한 인간도 내가 사랑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 것처럼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만 나면 동네 이웃 남자들과 온갖 음란 짓을 다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버젓이 있는데 외간 남자를 들어와서 음란 짓을 내 침대에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자기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온갖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와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온갖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버젓이 제약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못 봐도 질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처럼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통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이상인 건 막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죠. 자기 남편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성소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음란하도록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안정도 없고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신학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시대나 구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떠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선지 앱수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만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는 멸망하고 신약시대 때는 은혜로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에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믿음을 버리는 자에 대한 또 경고를 보겠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얻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배도하는 거죠.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주님을 믿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과 함께 믿었지만 배도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게 반복해서 7교회에게 이기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겨야 한다. 이겨야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고, 이겨야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있고, 이겨야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겨라, 이겨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미혹이든지 유혹이든지 핍박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배도하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현대의 성경.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 믿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위협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표받으면 핍박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불과 유황으로 어린 양 앞에서 고통당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패도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냥 여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하는 믿음이 없이 그때가 되면 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매주 만나서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결국 우리 스몰 그룹 모이는 거 포기했습니다. 왜? 모일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제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온라인으로 해보다가 결국 모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책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안 모일 거냐고. 지금 북한에서 무슬림권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뜻도 되지 않는데 뭐 팬데믹 있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이지 않아야 되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러 가지 않았냐? 이보다 더 어려운 일과 핍박이 올 텐데 아니 지금 이 정도의 너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당장 모이라고 말했죠. 안 나면 2-3명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려라. 저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또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도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여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그래야지 어려운 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만 선포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인간들 때문에 함께 타락한 이 만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죠. 34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말했는데 이때는 벌써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이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될 텐데 그는 또한 목자로 말하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양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니라.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죄와 사단의 건세에 넘어가 버린 자기 백성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세우신 한 목자를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복음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구원계인 거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에스겔 3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도 내가 너희 쪽에 준 땅에 너희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메시아만 보내시면 안 되나요? 메시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됐습니까?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윤리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하게 하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내가 주인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이르는 모든 곳에 죽어가는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는 사람이 타락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만물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9절에 바로 그 일이 이뤘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무성하게 살아날 것이고 온갖 물고기들도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것은 이 강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면은 곧 이 세상 죽은 이 세상을 말하죠. 이 물이 이 세상에 닿는 모든 것에 죽음가는 것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정녕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만물의 회복까지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나눌 말씀이 많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말씀을 더 풀어서 나누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뭐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끝이 납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 삼마란 말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러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만물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놀랍죠? 에스겔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열방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몇 주 동안에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셔서 만물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우상 숭배에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가는 자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아니요.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심하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상을 섬기겠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영을 깨우셔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진정한 회개와 각성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